예,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갔다가 그 말이겠죠.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쉬게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엘리사가 자기 젊은 시중 게하시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입니다.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이제 수넴 여인이 속으로만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이른 거야. 이제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 맘 쓰는 거 하는 걸 보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정지해 주실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주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노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엘리사가 몰라서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경 보고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하거나 주님이 소경이 뭘 원하는지 이거 몰라서 그렇겠어요. 거의 간절한 소원. 하여튼 세상 만사 다 제껴놓고 이거 한 가지만 꼭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 확인을 듣고 싶은 거죠. 내가 부인에게 뭘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궁통만 선지가 다 알면서도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갖다가 슬쩍 이렇게 떠보는 거. 이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희 백성과 함께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사 왕이나 군사령관이 해줄 일이라면 나는 없는 것이 없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내 남편과 나를 다 존경하고 따라주고 내 종들도 복종 잘하고 다 그럽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딴 데가 있는 거 선지가 뻔히 알면서 왜 이러세요? 이 말이지. 이게. 그녀는 자신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과 성읍 사람들의 존경받으며 잘 지낸다고 말했는데, 육신적인 것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잘 지내지만 나의 진정한 고통을 선지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놓은 이런 영감을 받으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한테도 또 물어봐. 선지자가 뭘 해줘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너가 나 여기 날마다 지나갈 때 밥 주다가 이제는 여기서 다락에 와서 쉴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이렇게 이것도 오래됐는데 이렇게 해주면 왜 그런지 알아? 그 말이죠. 은상이한테 내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너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너 지금 뭔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봤어? 그 말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선지자는 이걸 모르느냐는 말이야. 이미 알고 있지. 그런데 선지자의 종이 아는 사실을 선지자가 모를 리 없으니 선지자는 그녀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그녀의 심성만이 아니라 그녀의 숨은 고통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을 주실 때가 이른 것을 알고, 이건 계시를 통해서나 아는 거죠. 선지자는 그녀가 자신을 공부하며 거처할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선지자 다락에다 모셔도 효험이 안 나타나는 안 하고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 그러고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어떤 꿈이나 소망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끝난 사람이라는 걸 선지자가
뻔히 알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걸 모르면 선지자 노릇 못하지. 우리 제대로 이렇게 내 생활에 한껏 모르는 것 같으죠. 나도 다 짐작은 해. 그걸 보통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 사람 다 꿰뚫어올 줄 알아야지. 예, 거처할 다락방까지 마련해준 의도를 이제 이루어 주어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 보고 한 말씀이죠. 네.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왔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자면 아들을 여자가 안으리라 그랬는데 무릎에 앉히리라 원문대로 하자면 그 룻기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뜻은 선지자 공개한 것도 여기다 모신 것도 다 이제는 더 이상은 나는 이제 가망 없는 사람인 것. 이게 뭐 특별히 이제는 더 구태여 이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이죠. 이렇게 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이게 사람으로 봐서는 사람 죽을 일이지 이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은혜를 베푸시면 얼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넌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추록하게 해줘야 되잖아. 자유자로 살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 죽어 이놈뭐 뭐든지 때가 일을 해야 돼. 요셉이 30세가 딱 되고 바로왕이 꾼 꿈이 실현될 때가 이르러야 요셉이 추복을 해서 총리가 되는 것이지 보통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언약 말씀을 듣고 반응한 수넴 여인의 대답은 창세기 18장에서 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두 천사와 자기 집에 임하여 공개를 받고 아브라함 집에 두 천사와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런데 막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뭐 음식도 좀 잡수시고 발도 좀 씻으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냥 막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야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 새 나그네를 용접하게 그렇게 했을까?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네. 이러고 넘어간다 이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오라 해서 밥 한 끼씩이라도 꼭 먹여서 보내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드리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야, 그것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보겠어요? 이 부자 부유한 늙은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내색을 할 수 없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평생의 후사를 우리 가문을 이어갈 후사를 꼭 하나 얻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선지자는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왜? 때가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참 인내심이 많아. 내가 보기엔 선지자가 인내가 더 많은 것 같아. 뻔히 알거든, 선지자는. 선지자 그런 눈치도 없으면 거기 가서 공밥만 괜히 맨날 얻어먹고 거기다 대고 이제 아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아예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괜히 그런다는 것이 이건 괜한 일이다, 우연히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예배당 목사님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나를 알아보는만 이제 이럴 거 아니여.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그때 당시를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이게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계시 속에서 사는 것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때 빵치던 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부잣집 여자 하나나 만나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받아낼까, 이것만 연구하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는 생각도 안 해. 이렇게 하면 또 예배당 목회하는 분들 들으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또 그러면, 그렇지 않으시면 이리 오세요. 그 집 그만하시고 속 보이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사라도 아브람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이, 나 차라리 나는 이제 늙어서 아내 곁에 갈 기운도 없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한테 내 집 이거 그냥 후사를 물러주고 말 겁니다. 뭐 이 생각하고 완전히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사라가 이렇게 문 뒤에서 웃어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넴 여자가 지금 사라와 똑같은 생각이거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음식 첫날 딱 공개했을 때 그 이튿날 딱 임신하게 해주시든지 그러면 좋지 말이요. 그럼 그때 안 했을지라도 몇 년을 기다리는 효험이 없어서 내가 다락방 만들어 놓고 여기서 좀 쉬다 가시라고 그냥 잡수시고 바로 가시지 말고 좀 올라가셔서 쉬었다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첫날 기분 좋아가지고 아들 하나 주시든지 뭐 이랬어야지.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이제는 다 소용없구만. 내가 별걸 다 해도 소용이 없구만. 이럴 때 되니까 인제사 이 얘기를 하니까 말같이 앉아 하지 마세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나 그 여인은 약속대로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그렇게 해서 애써서 자식 하나 얻어놨더니 이게 조금 자랐는데 아이가 툭 죽어버리네. 야, 가지고 그 안 죽고만도 얻어지 이제 이렇게 되면.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빼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갔다. 이건 약속의 후사인 이삭을 늙은 아브람 부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자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수넴의 부유한 늙은 남자 부부에게 약속의 후사를 주셨고 그 아들은 자라서 부친이 추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추수하러 오신 거겠었죠. 사마리아 여자 대표적으로 추수했고 그 수가성 사람들 다 추수한 거예요. 들에 나갈 때 따라 나갔으니 이스라엘의 영적 추수 때에 오셔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에게 전도하심으로 그 영혼을 잡수신 영혼 추수기가 이른 때다라는,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머리를 막 쥐어싸면서 막 고통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들로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아버지는 뭐 애가 뭐 좀 두통 증세가 있는가 보다 가볍게 생각했던가 보죠.
으뜸이 귀한 복생자인 소년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비명을 지른 것은 사실은 기도, 숨통이라고 그러죠. 숨통이 막혀서 맑고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머리가 띵 없이다 나중에는 막 쑤시고 나중에는 막 정신이 나죽게 되죠. 그것은 공기가 너무 탁한데 오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그때는 얼른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시원한 물 마시고 이렇게 해야죠. 심한 두통이 이렇게 일어난 것인데 그 집의 젊은 종에 의해 집으로 데려간 아들은 어머니 품에서 결국은 숨이 끊어졌다는 건 기도가 7마디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처음에부터 7마디가 한꺼번에 다 막히는 건 아니죠. 점점 이게 이제 더해지다가 나중에 헐떡거리다가 나중에는 숨이 딱 이제 멎어지는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려면 깨어나려면 재채기 7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 때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자, 수넴이라는 성읍의 유력자 가정의 귀한 상속자로 태어난 그가 소년 때 갑자기 죽었으니 사실은 그 아이는 대속물로 죽기 위해 세상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인데, 수넴 여자는 자식을 낳지 못할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지금 정신이 아찔하죠. 뭐 이렇게 되면 얘가 왜 이래 하고 막 흔들어도 보고 그러는데 애가 점점 더 나빠지더니 아예 숨 딱 쭉 늘어져 버리면 이게 뭐 정신이 아찔해지고 이거 그런 일이지. 그런데 그때 먼저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남편한테 빨리 막 알리고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선지자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딱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고 일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자는 자신의 심중을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줌으로 늦게 얻은 후사가 죽은 것은 필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와 치료를 해야만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선지자가 유하는 다락방 선지자의 침대 위에 아이를 눕혀두고 화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갈멜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 하고,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율법적인 안식일이나 월삭을 철두철미에 지키던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선지자만 불러오면 살려놓을 거다라고 믿는 거죠. 나귀의 한 장을 이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이 여인은 곧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때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바깥 어른께서도 별거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게하시가 달려가서 문 안 하자 그 여인은 모두 별거 없다고 대답하였다. 별거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길게 가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각이여삼추라 지금. 거기서 노닥거릴 시간 없으니까 그냥 내 달리느라 그런 거죠. 갈멜산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던 선지자에게 급히 이른 그녀에게 무슨 화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전가를 보내어 문안했고, 그녀는 너무 화급함으로 별거 없다고 대답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발을 굳게 껴안아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렸는데, 발을 부둥켜 안는 행동은 간절하고 간절한 애원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여자가 이럴 정도면 남편 죽어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늦둥이 아들이 뭔 일이 생겼구나라는 걸 딱 아는 거지 벌써.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것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날 때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마르다나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죽자마자 기별을 했으면 기별 받자마자 오실 일이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야 오시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썩은 냄새 나는데, 썩은 냄새 나는 놈은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썩은 냄새 나는 놈이 아니라 오라비는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절망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때를 기다린 거잖아 지금.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참 인간이 보자면 좀 심술궂은 것 같기도 하고. 선지자는 즉시 그녀의 늦둥이 아들에게 큰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므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에게 이렇게 큰 변고를 알려주시지 않았음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냄 여자가 갈멜산까지 이렇게 화급하게 찾아오게 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사건 나기 전에 한 번이나 좀 들려볼 걸 그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사건 나기 전에는 이상하게 그때는 다른 때는 빨리빨리 거기 앞을 지나갔다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길었겠죠. 또 당연히 얼마든지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벌써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하는 얘기를 발부둥켜 하고서 그 얘기를 한다는 뜻은 예, 아들 죽었다는 소리구만 이 말이지 뭐 뻔한 거지.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애지중지하는 늦둥이 아들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아들을 얻으리라는 영혼을 포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의 기도로 주신 아들이 갑자기 생긴 변고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를 받더라도 그에게 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거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급하게 달려왔듯이 게하시를 앞뒤 보지 말고 그냥 수냄 여자 집으로 달려가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 얼굴에다가 내 지팡이 이렇게 올려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해서 보냈죠. 선지자의 지팡이는 선지자가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것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지팡이잖아요. 선지자는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속히 달려가서 그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급히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선지자가 직접 가서 치료를 해주기 전에는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놓는다고 이 살아날까 싶지 않다 이거지. 이제. 왜? 게하시는 몸이 있는 거지. 아이가 막혀도 7마디가 다 막혀버렸으니 이게 게하시는 한두 마디 풀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7마디는 못 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은상이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네.
근데 때가 돼야지 뭐든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자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언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은 아들 뒤에놓고 왔으면서 선지자가 안 가면 나도 안 갈 겁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생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부인을 따라 나섰다. 그게 참 이 여자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이런 걸 보면. 그녀는 선지자의 종에게 들려서 보낸 지팡이의 주인인 엘리사가 직접 자신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치료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므로 그녀와 함께 갈멜산에서 수넴으로 향하여 길을 떠나 게하시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뭐 신약에 보면은 그 간질병 앓는 아이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한 말씀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 이제 이거는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는 지자들도 주님이 하시던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게하시가 엘리사를 맞으려고 되돌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선지자의 지팡이를 갖고 먼저 도착하여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은 것은 게하시는 아직 그 스승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행할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그건 생명의 분량이 거의 이르지 못한 거죠. 아직. 수넴 여자가 선지자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도 선지자가 직접 와서 기도하고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부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교회 모든 지체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종들이 교회 중에 여럿이 있어도 벌써 생명의 분량을 다 가늠을 다 하게 마련이잖아요. 자꾸 이론과 무슨 교리를 자꾸 나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고 생명의 말씀보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도 그 깊이와 높이 그 분량 수준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뛰어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여기 이제 문 닫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 교계에서 날마다 뭐 이적 기사 일으킨다고 하는 건 지금 떠들어대고 있죠. 문 열어놓고. 그런데 선지자는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와 이 선지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서 모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들 둘 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아이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엘리사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전달됐다 이런 뜻이죠.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침대 위에 눕혀진 아이의 시체 위에 몸을 포개고 엎드린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항상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죽은 소년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동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소년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예는 창세기에서 질그릇인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산 혼이 되게 하셨듯이 먼 훗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사방의 생기가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했죠. 이는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의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영을 살리신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 몸을 포개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기도가 7마디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아주 꽉 막혔다 그러죠. 세상에서 떠났다. 숨통이 완전히 막힌 거지. 자, 선지자에게 임재해 계시던 하나님의 생기를 아이에게 전달하고 선지자가 이제 지친 거예요. 이제 잠시 후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방 안을 이리저리 다녔다는 것을 막 이제 심호흡도 하고 해서 이제 기운을 새로 차린 다음에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공급받은 다음에 이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자신의 영과 혼에 새로 충족하도록 취한 후에 두 번째 그 아이에게 불어 넣어주니 그 아이의 기도가 흘려서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났다.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은 숨통이 아주 완전히 딱 막혔던 자가 숨통이 완전히 다 풀려버렸다. 풀렸다. 지금 이 말이죠. 자, 그 소년의 기도가 아주 막힌 것은 7마디가 막혀버린 거예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통하는 영의 생각이 완전히 막힌 것을 상징하므로 사람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호흡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을 막음으로 속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더 악해지게 되는 경우는 그 기도가 7마디가 다 이제 숨통이 꽉 막혀버리게 되는 경우인데 육신의 생각이 처음부터 7마디를 다 막는 건 아니죠. 성령과 나의 영의 생각이 상통해야만 그게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영적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육신의 생각이 한 번 들어와 두 번 들어와 자꾸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다는 건 난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호흡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을 막음으로 속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그 영의 교통밖에 없다.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나 죽은 영이 살아난다.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 속으로 자유롭게 들어오고 그 사람의 낡고 혼탁해진 그 죽은 호흡은 뿜어내고 새 호흡은 받아들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것은 새 번역이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쉽게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새 번역을 인용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아이를 갖지 못하여 고통 중에 있던 수넴 여인이 늦게 얻은 독생자의 생사에 관한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은 너무 유명하며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면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야 신기하네 이렇게 읽기가 쉽지. 대부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읽어졌으니까. 객관적인 문자대로의 내용은 익히 아는 내용이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 정작 말씀하려는 의도를 구속사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장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이 행하는 어떤 행적에 관한 건 너무 신비스럽죠.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알 것도 같은데 이상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종 선지자들을 모든 세대마다 세상에 은밀하게 보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역사했겠죠. 1000년 전에도 이런 선지자들이 역사했겠죠. 오늘도 이런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겠죠. 자, 그러니까 이만희 말을 안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만희 말 듣고서 14만 4천이 과천에 모이면 세상은 예, 끝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게 벌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맹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희 추종자들 안양에 와서 뭐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들 가지 말고 나오라고 잠깐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슬쩍 꺼내놨었거든. 그러면 이만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 전하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더니 한참 생각해보더니 없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만희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베드로와 바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또 한참 생각하더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가 왜 베드로의 말과 바울의 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구원도 못 받은 사람 말을. 그랬더니 아무데나 못했어가지고 얼른 가버리더만 이제. 이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웬만한 사람이면은 다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게 고지 들을 걸 들어야지. 이제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 부분을 인용했는데 10장 7절로 11절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기 원래는 들여요. 날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매 세대에 계속 부러지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팔 불기 시작해서 사도들이 마지막 나팔 불고 떠났죠. 뒤를 이어서 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매 세대마다 반복 불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시간이 연장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채워지는지, 누가 마지막 그 수를 채우는 사람인지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인자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전도에서 14만 4천 과천에 모이면 된다고 그래가면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재작년인가 언젠가 10만 명 수료식을 했다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접대했어요. 문제는 또 김남이라는 여자하고 또 혼인식 한다고 대관식 한다고 흰말 타고 또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지 또 그게. 아니 참 이상한 사람이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자랑스럽고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이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2000년 전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은 모든 세대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다음 세대는 자기 악하고 음란한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마지막 나팔까지 사도시대부터 오늘 또 매 세대에게 불도록 사자들은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충만한 수를 채우는 중이다. 그러니까 누가 충만한 수의 마지막 그 수를 채우는 사람인지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천사도 물론 나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알아 이걸? 다만 우린 전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세대가 있게 마련이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마지막 세대는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가 차는 기간이 지나면 그 세대에게 불게하시는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요 힘센 천사에게 증인 순교자들이 받아먹고 소화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변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 여기서 네가는 요한이에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0장에서는 요한인데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다. 일곱 명이고 일곱 명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고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반모섬에 유배 중인 형제 요한이 힘센 천사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로 받아먹은 열린 작은 책 말씀을 다시 대언해야 할 많은 백성과 나라와 이만희, 그 신천지 그룹에서는 이만희가 이 힘센 천사라고 그러더만 또 참 좋은 것은 다 저라고 그랬어. 신기한 사람들이요. 또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더 신기한 거고 나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반복해 나오는데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여기서 많은 물이라고 돼 있죠. 음녀는 많은 물이 앉아있다고 돼 있죠. 많은 백성이 많은 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침례교 목사 할 때 내가 이제 이걸 자꾸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았다는데 그래서 침례 물로 침례 받으면 구원 받냐? 그럼 그게 뭔 말이겠냐? 세상에 무슨 대노를 혼탁한 물을 중요한다 해서 구원 받는 얘기가 아니잖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 인색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물이라고 돼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딴 말이 필요해. 한강수 맑은 걸로 침례하면 되는 무기를 침례교 사람들은 여기 요단강물 공수에다가 침례탕에다 부어놓고서 거기다 침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꼭 그것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 한강물 아무리 맑은 거 해도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요단강물을 침례를 해야 된다 해서 비행기로 실어다가 부어놓고서 거기다 침례시거든.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 이거 이상한데. 내가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난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유 한반도에 사는 사람인데 왜 요단강물 공수에다가 나를 침례탕이라는 데다 집어넣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 이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 맹신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들은 신약의 교회시대 모든 기간에 이어오는
세상 교계의 교인들을 의미한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매 세대에 많은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온탁한 물은. 교인들이므로 오늘날의 세상 교계에도 동일한 증거가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중이니 문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천사의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내 백성은 그 많은 물에 앉은 음녀에게서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처신을 지혜롭게 해야죠.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잡고 가운데로 소돔성에서 끄집어내가면서 나와라 그러면 처신을 잘해야죠. 뻗띵겨서 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뻗는 거지. 나오는 것이 다도 아니요. 꺼내놓은 다음에는 저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을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했으면 산까지 도망가야 돼. 이제 우리가 또 시온산에 세운 주님의 교회다 또 이러면 그러면 너한테 가요 뭐냐 또 이제 이러니까 이게 정말 참 이게 꼭 진짜 이게 전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꼭 나한테만 와야 시온산에 세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어딘가에 다 감춰져 있을 거 아니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양양까지 비행기 타고 와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잖아. 거기에도 이런 진리 말씀을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숨어 있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걸. 다만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냄받은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분수와 그 영역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 나무의 터 위에 내 집 세우려고 나무의 밭에다가 내 씨 갖다 뿌리려고 그러고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곡식 되고 그게 내 집 되는 건 아니잖아. 응? 그 땅 주인 것인데 남의 집터에다가 집 갖다 괜히 지어놓고 나서 남들 일 시키는 거지. 그게 무슨 누구 집이요.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오늘날의 세상 교계에도 동일한 증거가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중이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천사의 나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또 이만희 그룹은 또 그게 뭐 산 옮기기 뭐 땅 밟기 뭐 한다고 작은 예배당들 가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헌금도 막 팍팍 내치려 가면서 막 힘을 얻는다더만.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 사람을 막 집사로 장도로 막 세워주고 막 으쌰으쌰 이제 해주면은 그때 야곱야곱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가지고 말 잘 들은 사람들만 딱 빼가지고 그 상급자한테 있는 모임에 딱 슬쩍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런데 그것이 산 옮기는 작전이라고 한대라. 막 그렇게 산을 옮긴다더만. 산은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저희 그 교회를 이렇게 옮긴다는 뜻이겠지. 참 그럴싸해.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네. 예. 계시록 12장 문제는 1시간을 더 해야만 그게 생겼는데 요 남은 자료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자료를 그냥 읽고 마치고 다음에는 6번 자료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고 그 과목을 언제 따먹을까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머지 자료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이 나머지 자료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집회자료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자료 꼭 읽으셔야 돼요. 난 시간을 이렇게 좀 보느라고 1시간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위해서 이제 마치는 겁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